네, 소개받은 한민태 신부입니다. 본당 신부님과는 유학 시절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었고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또 하찮은 후배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남동이 아니죠. 강남동에서 분가한 장지동 성당, 광남동에도 제가 갔었는데 신부님 계실 때 장지동 성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사시나 봤는데 정말 다양한 활동도 있고 특히 본당 신부님 열심히 매일 강론 말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MSG 가득 차 있는 여러 군데 있는 강연들보다 훨씬 정말 내용도 튼실하고 정말 신자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실 말씀들을 잘 올려놓으셔서 제가 가서 뭔 얘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신부님께서는 제 책의 제목인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그 내용은 제 책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숨바꼭질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기도 한 것이 하느님께서 숨어 계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길모퉁이 돌아서면 다시 또 안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그분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종종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하느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그냥 부모님 잃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계속 찾아가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심정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더 잘 걸어서 정말로 그분을 만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이겠죠. 오늘 복음 말씀이 아주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아들은 옛날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랐죠. 아버지가 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갖고 먼 고장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쫄쫄이 굶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쫄쫄이 굶으면서 돼지들이 먹는 나무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주지 않았다. 먹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굶주림인가를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굶주림만이 아니라 누군가 이 아들의 처지를 잘 보고 불쌍해서 그에게 주었을 때 채워지는 그 갈망,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갈망이겠죠. 내 처지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이 아들을 정신을 번쩍 뜨게 하고 눈을 열고 보게 한 거죠. 뭘 보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팔이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배은망덕하게 살았구나. 이 마음이 아들의 정신을 들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했던 거죠. 옛날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눈이 뜨여서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알아보게 된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야말로 넘치고 넘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한 그 배은망덕한 짓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의 처지가 당신의 처지처럼 느껴져서
여기 보시면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엾은 마음을 먹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랑이구나. 내가 몰라봤는데 이제야 내가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기쁨에 넘치는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인 거죠.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재현시켜 주고 있죠. 마테오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찾아 떠났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잘 보면 별을 쫓아갔는데 별이 없어졌어요. 바로 위기가 생긴 거죠. 삶의 위기와 시련이 생긴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박사들은 점점 자기네들의 능력으로가 아닌 자기들을 이끄시는 어떤 손에 삶을, 내일을 맡겨드리는 포기를 배우는 겁니다. 포기. 그러니까 내어 맡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배우면서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죠. 누구를? 숨어 계신 어떤 분? 바로 인류의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남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만남 후에 박사들은 집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은 아직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신부님, 제가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이 이게 잘 되면 살고 못 되면 죽는답니다. 이거 참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야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정말로 큰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크게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또 얼마나 그 사랑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오히려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어떤 그런 시련의 순간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준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인데, 자, 우리 각자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안에 늘 계시는 하느님, 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씀이 사실은 하느님과 화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과 화해를 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이웃과 화해를 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를 하고 자신과 화해를 하고 이웃과 화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삶 안에 또 이웃 안에 놀라운 모습으로 숨어 계셨던 하느님을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 신약 다,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이후에 그리스도교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앙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약의 하느님은 바로 그 자비로운 하느님, 신약에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느님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자비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다른 말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가엾은 마음입니다. 가엾은 마음. 이 가엾은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드셨던 마음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마음이 구약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가엾은 마음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처지가 몹시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심하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아픔이 바로 가엾은 마음의 뜻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예로 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볼 때 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저 아들, 그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행색이 궁색했겠습니까? 저 아들을 보고 저것이 그냥 역정을 내시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그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괴로움이 당신 마음처럼 느껴져서 가엾은 마음을 먹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죠. 이게 그 자비로운 마음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상처, 괴로움, 그거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함께 알고 느끼고 그리고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상이 하늘에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롭고 그런 따스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괴로운 이야기들,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다 맡기고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느님과의 첫 번째 화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무섭고 두려운 분. 여러분들 고해소에 들어가시기 전에 느끼는 그 불편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만큼이나 우리는 하느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위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사하고 상관없이 저 위에서 그냥 따로 계시는 분처럼.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땅 안에, 우리 안에,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걸 아시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느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를 한다면 그 화해는 이제 저 멀리 있는 하느님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시는 하느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하느님의 눈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자비로운 눈을 갖게 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화해인데, 왜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시선으로 혹은 너무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지?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지? 생각해 보면 다양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어두운 부분은 자꾸만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과 내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그 자비 가득한 눈길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저의 파리에 공부했을 때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여러 해주신 말씀, 좋은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오로야, 너는 어떨 때는 너무나 기쁘고 밝게 지내지만 어떨 때는 우울하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런 어두운 얼굴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네가 그런 어둡고 우울한 상황에서 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를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눈으로 너도 너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느님은 네가 잘했을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똑같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네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고 네가 못했을 때는 너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오히려 네가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로 인해서 네가 겪게 될 고통과 겪게 될 비참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빨리 헤어나오도록, 그래서 자유로워지도록 바라시는 게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너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쉽지가 않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죠. 그동안 오랫동안 숨기고 감추고 저 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정말로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나의 가장 깊은 가슴속 이야기까지 잘 아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공감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도 나 자신을, 나의 그러한 모나고 못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까지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고해소에 가서 우리가 고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들의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족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공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나의 가슴속 이야기,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하느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화해죠.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베드로 사도까지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합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늘 있어. 그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맨날 아웅다웅하고 맨날 싸우는 제자들, 그거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내가 저 인간들을 얼마까지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그 빚진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엾은 마음.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의 처지를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아주 조금 빚진 동료에게 가서 당장 갚으라고 멱살을 잡아놓고 감옥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한 다른 종들이 그걸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다시 불러서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람을, 이웃을 대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방금 가엾은 마음이 나왔죠.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어째서 너는 친구를 향해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이웃을 대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라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도 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 원수들 사라지면 또 다른 원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속을 긁어놓고, 그 원수 중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는 제일 가까이 있어, 그죠? 저 원수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원수를 향해 갖고 계신 가여워하고 불쌍한 마음,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너도 참 괴롭겠구나, 아이고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그래서 너도 그 비참한 그 마음에서, 비참한 삶에서 나오기를,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기를 나도 바라고 기도하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놀랍게 아버지의 그 가엾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 역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자상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의 화해인데, 이것은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아버지 마음 담겠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사순 시기를 통해서 또 이런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분의 선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해서 우리를 그 뿌리부터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받는 소중한 고귀한 하느님께 자랑스러운 자녀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다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이웃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4년 반 전에 췌장암에 걸리셨는데요. 이 췌장암 걸리면 거의 6개월 만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오래 사시고 계시죠. 참 대단하신데, 이제 수술하신 다음에 2년 반 있다가 재발을 해서 지금 2년 넘게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이제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옆에서 뵈면서 참 인생이 참 어떤 건가 많이 생각도 들고, 특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아니 좀 하느님께서 빨리 데려가려면 데려가시지 왜 살려놔서 이 고생을 겪게 하느냐. 어머니도 갈등이에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은데 안 주고. 이게 남은 시간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좀 멀리서 보면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병이나 다른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면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오기를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그냥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정말 그러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고,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의 이야기지만 내일은 나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회개하라.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드릴 준비와 함께 이 남은 생을 각자가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이 쉽죠. 그래서 주위에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처지를 공감해주고, 아유 사람 다 죽는 거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같이 내가 네 마음 정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같이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응원해줄 테니까 그래, 이렇게 해주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우리 주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은 물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 악에서부터도 선하심을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기가 되어주지 않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가 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 위기의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서 정말로 자비로운 아버지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자비로운 자녀로 살아갈 것을 이번 사순식에 잘 다짐하시고, 특별히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런 은총 크게 한번 이렇게 받으시기를 청하면서 계속해서 미사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